오늘서부터 여러분들과 몇 달 동안에 아가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아가서 말씀을 했다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긍정적인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다시 마음을 잡고 몇 개월 동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저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회개와 자아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여러분 성경 공부나 소모임이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닌가, 너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받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기를 무척 여러분들과 애를 쓰셨죠? 아멘? 네. 근데 진정한 회개와 자아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는, 또 뜻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사랑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진정한 회개와 자아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사랑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쓰레기이구나. 말씀을 모를 때는 좀 이렇게 편하게 살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죄를 졌나, 내가 그렇게 무슨 했냐. 그렇지만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 공부할수록 이 율법의 말씀이 거울 삼아 하나님의 진리를 비치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당연한 현상이다. 내가 특별히 더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덜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서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옥마맸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인 율법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안 느끼시는 분들이요, 모르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revelation, 하나님의 reveal된 계시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몇 달을 거쳐서 저희 교회에 성경 말씀을 지독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서라도 구조를 만들어서 집요하게, 이 집요성을 저는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배우도록 여러분들을 괴롭혔습니다. 저에게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개와 자아 부인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네. 말씀을 배우니 나는 망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제 의식을 갖고 비참하도록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죄를 받으셨죠, 여러분. 정죄,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누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는데 계속 정죄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내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헛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333에 대한 도전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333을 하신다면, 333이 뭐죠? 일주일에 3번 교회 온다, 주일 예배, 목요 예배, 성경 공부. 그렇죠? 제가 333에 대한 것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받으시고 지금 보지 마시고요, 저를 들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333을 종교적인 행위로 여러분들이 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로마서의 얘기고요, 그것이 서신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I don't want you to just do 333 out of religious activity. That's not our goal.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길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남편처럼 받아들여서 온전히 연합할 때 우리에게는 사랑의 표시이신 사랑의 증표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열매, 육신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정죄,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맨목적으로 종교적인 활심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어떤 노력을 열심히 그치자고 하지 않고 있는데,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을 때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나눴던 것은 지식적인 동의만이 아닙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연합의 증거로 삼는데 거짓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나와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새로운 데스티니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때 제가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막 묵상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이 없군요. 로마서 말씀 7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요, 다시 펴주실래요? 이 말씀 율법으로 인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작심하고 묵상했을 때 이 율법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체 속에서 술을 더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즉,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냐면, 이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데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기에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 술 자연스럽게 안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입니다. 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삶의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인텔렉츄얼, 이 개념적인 생각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지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것에, 관계 맺는 것에 힘을 쓰십시오. 아멘. 네. 뷰티풀 교회에서 회개와 자아분의 메시지와 오늘서부터 몇 개월 동안 나눌 이 아가서의 내용의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아 부인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했는데,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가서의 말씀은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내면의 죄의 문제를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데스티니로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그냥 멜랑콜리 않는 감정적인 사랑만을 나누기 위해서,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프랙티컬한 어프로치, 프랙티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서를 나누기 원합니다. 즉, 이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연료를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사랑의 연료를 갖고 나쁜 거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네게티브한 것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힘을 쓰다 보면 이것은, 네게티브한 것은, 이 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연료가 우리에게 채워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연료를 왕년에 100%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깊은 사랑의 연료를 채우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는 그 순간서부터 서서히 여러분이 백스텝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죄는 기다렸던 듯이 마치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먹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년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그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죄뿐만 아니라 데스티니가 열리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백스텝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죄가 여러분의 발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죠? 아론이 아니죠. 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네 앞에 있다.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저와 함께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연료가
가득 채워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윤주 간사님 키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도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도냐면요, 주님,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보고 배울 텐데 사랑의 연료를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주님, 이 연료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린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죄에 넘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데스티니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액티베이션, 영적인 어떤 액티베이션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관계를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들어갈지 저에게 계시해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인생의 데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Awake our spirit. 우리의 영혼들은 깨어날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들을 깨어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부르는 그 바람들을, 그 사랑의 바람들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니 주님을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 사랑의 계시를 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희는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계시, 주님을 마음으로써, 뜻으로써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것이 이제 후반기에 2018년도에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십시오. 이제 겨울이 지나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 눈이 녹고 물이 흐르며 이제 새싹이 돋으며 꽃이 피어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딱딱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과 굳은 마음을 녹여주셨고 이 사랑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비밀의 사랑의 바람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불어주셔서 주님을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일으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가서는요,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렇죠?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아가라는 그 뜻이 바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아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내용으로 그 미닝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즉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 노래를 몇 개를 썼는지 아세요? 우리 주학교는 얘기해 좀 말아주세요. 솔로몬이 몇 곡을 작곡을 했는지 아세요? 몇 곡을 쓰신지 아세요? 예. 열왕기상 4장 32절을 노트해 주세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있네요.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개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이 몇 개의 노래를 썼다고요? 1,005개의 노래를 썼습니다. 1,005개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중 아가서는 최고의 노래로 꼽힙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이 노래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감동을 주셔서 짓게 됐고요.
이 노래는 위대한 노래입니다. 최고의 명예를 가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예전도 past, present, 지금도 future, 앞으로도 이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비앙세의 노래보다, BTS의 노래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CCM 노래나 찬송가보다 아가서의 노래가 월등히 탁월한 노래입니다. So musicians,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이 노래를 공부하셔야 돼요. 작곡가들,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세계에서 예전과 지금과 앞으로도 없을 가장 위대한 노래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셨다면 작곡가들은 진짜 예술인들, 그다음에 누구죠? author이 한국말로 뭐죠? 작가들. 오케이. 한국말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작가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 노래를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인데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다, 주의 주다, 거룩의 거룩과 같은 분인 것처럼 궁극적으로 아가서는 포인트는 최상급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아가서를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성도는 이게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분노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수정과도 같은, 이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있는 주님 보좌 위에 둘러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한 헌신적 사랑의 승리자들입니다. 계시록 내용이에요. 그들은 이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있으면서 두 가지 노래를 부릅니다. 예. 궁금하죠? 우리 함께 볼까요? 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두 가지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즉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예배 가운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트렌드예요.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뭐냐? 벌써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적진 않았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서부터 21절 예배자들은 적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1절서부터 21절,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30절서부터 32장 47절까지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서부터 21절, 신명기 31장 30절서부터 32장 4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세의 노래는 알겠는데 어린 양의 노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의 노래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노래는 가장 위대한 노래입니다. 아멘.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노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경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경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어린 양의 노래와 제가 아가서 이 노래들 중에 노래는 동일한 노래라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저는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서 가장 좋은 노래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노래는 가장 위대한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 아가서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아가서를 선포하고 아가서를 노래를 하고 아가서에 있는 노래를 하고 또 아가서를 토대로 노래를 짓고 또 아가서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성경적 백그라운드로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를 다시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우리 뷰포 교회에 아가서에서 영감을 받아 노래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까 키스미 불렀죠? 이 사람이 이런 계시적인 말씀을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성령님은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키스미가 이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했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CCM 쪽으로 먼저 풀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서 히트가 된 겁니다. 그렇죠? 내용을 봤더니 아가서 1장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트렌드라는 거죠. 이제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을, 마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순교한 그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 교회도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이 세션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 이 아가서의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의 노래, 작곡, 그 다음에 작가, 내용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연극, 또 예술인들, 그렇죠? 아트들, 이 아가서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것을 끌어내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근데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가서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배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영감들을, 인스피레이션과 레벨레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텐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내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내가 춤을 만들어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제가 한 가지 실용적인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부탁. 아가서 내용의 뜻을 잘 해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잘 해석해서 그 언어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뜻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스미가 나올 텐데요, 1장 2절에 키스미한데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서는요 키스미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키스미인데 한국말은 내게 입 맞춰 주세요라고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다음 주에 1장 2절을 설명할 텐데, 그 키스미의 그는 그냥 이 키스미, 내게 뽀뽀해 주세요, 내게 입 맞춰 주세요, 이 뜻이 이거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내게 주세요예요. 이 뽀뽀하라는 것은 가장 입과 입이 가장 접촉이 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공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입으로 이렇게 접촉해 달라는 상징적인 주님의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작곡을 하시든지 작사를 하시든지 춤으로 뭐 하든지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삼천포로 갑니다. 되게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또 여러분들도 도전되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술적인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 중보자들 입에 붙이셔야 됩니다. 이제 이 아가서 내용이 기도하실 때 입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와 함께 뜻을 담아서 표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주 간사님 한 번 더 기도를 할게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아가서의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노래를 풀 수 있는 뮤지션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아가서에서 나오는 가사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표출되는 이야기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표출되는, 예술적으로 표출되는 그 레벨레이션, 계시, 그것들을 이 후반기, 2018년 후반기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혹시 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손을 들어 주실래요? 할렐루야. 예, 담대하게 들어주세요. 예, 확실히 들어주세요. 네, 손을 내리시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의적인 이런 스피릿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의 연료가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인데,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들은 영적인 싱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들은 영적인 뮤지션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들은 하나님 댄서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들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예언적 중보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작곡, 작사, 작가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연출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이 아가서의 마음을 주님께서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펼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에서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표출되기 원합니다. 어터스들은 일어날지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정신과 사랑의 스피릿을 가진 이 아티스트들이 일어날지어다. 그 노래를 이야기하며, 노래를 부르며, 그 음악을 부르며, 그 마음을 부를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예배자들은 일어날지어다. 중보자들은 일어날지어다. 그 영어와 그 뜻과 그 이야기들을 이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부를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지어다. 후아라라바스카나리아라카스카라라리 히바라라바스카라라리알라.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 아가서의 네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자매님들만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다면체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다이아몬드의 그 다면체와 같이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시적인 애정 표현을 통해 가장 감동받는 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가서의 말씀을 봤을 때 He is very emotional, 감성적이십니다. 너무 풍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가서는 우리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지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팩트적으로 알고 있지만 아가서는 그 왜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라이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면에서도 깊은 감정을 소유하는 것은 MBTI들은 대박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감정들을 소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서 봤을 때 이 네 가지 특징의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네 가지 특징의 사실은 아가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네 가지 사실이 왜 통해서 아가서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냐면 다른 데보다 아가서는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가장 컨센트레이트, 엑기스가 아가서에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가 뭔지, 독특하게 빛나는 이 특징의 사실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과 기쁨에 대한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열정적 사랑과 기쁨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아가서에 있는 한 가지 가장 큰 필러, 기둥은 뭐냐면 성도들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사랑과 기쁨에 대한 revelation,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특별히 신랑이신 왕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마구마구 표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회개와 자아 부인의 시즌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취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이렇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 이 죄는 제가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계속 짓는 거예요. 안 짓겠습니다. 내가 지면 진짜 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근데 또 짓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내 안에 두 법이 있구나. 내 속사람은 주님의 법을 좋아하되 또 다른 법이 나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하는 그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나는 죽음의 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How wretched I am. How sucks I am. 누가 나를 어떻게 이게 구원될까? 이거는요, 예수님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서 몸부림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니? 네가 죄를 지면서 구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니? 이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깨졌습니다. 네 번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들어가며, 따라해 주세요. 깊은 사랑에 빠져 들어가며
아가서는 이제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깊은 사랑에 빠져 들어가며 성숙한 동역을 위해 필요한 원칙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깊은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과 성숙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아가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감정적, 성적인 상처가 너무 많이 있음을 제가 봅니다. 감정적 또 성적인 상처 때문에 수많은 죄와 타락이 이렇게 범람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이 아가서의 계시를 더욱 가르쳐 주면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매혹시키기를 원하며 attractive하게 느끼시기 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원하십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계시를 비춰주시는 일종의 레이저 같은 거예요. 쏘는 레이저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열망을 조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건가? 제가 보니까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아가서를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적인 해석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뭐냐면 솔로몬 왕과 그의 신부 슬라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를 이 관점으로 부부의 사랑, 이성의 아름다운 사랑을 높여주는 성경의 원칙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가 풀어나갑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부부의 사랑, 이성의 사랑, 그것이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해석은 지난 100년 동안에 아주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리고 많은 주석들이 이 관점에서 이렇게 써져 왔습니다. 자연적인 러브 스토리로 아가서를 해석했을 때 보통 두 가지 줄거리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줄거리는 작가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자연적인 해석은 뭐냐면 잘생기고 부유한 솔로몬의 왕, 잘생기고 부유한 솔로몬의 왕의 구애를 받은 점차적으로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슬라미 여인의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 이거 있죠? 왕자 이야기예요. 왕자가 나와서 신데렐라 이야기죠. 그렇죠? 신데렐라 이야기가 먼저가 아니라 아가서 내용으로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잘 나가는 부유한 왕자가 촌동네에 사는 여인에게 사랑을 빠져서 계속해서 사랑을 구해서 결혼에 성공하는 이야기, 사랑에 성공하는 이야기. 아직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해석이 되냐면 수넴 마을에 사는 가난한 목동 소녀를 깊이 사랑하는 거룩한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면 마을을 지나간 이 솔로몬 왕이죠. 마을을 지나갔는데 이 가난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여자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솔로몬이 그냥 뿅 갔죠. 근데 왕은 이 가난한 목동을 사랑하는 목동을 사랑해서 사랑을 막 빼앗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지만 그렇지만 솔로몬 왕의 부와 능력의 유혹에도 이 가난한 여자는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현대판 춘향의 이야기겠죠. 그렇죠? 변사또가 와서 사랑해, 부귀 맡아줄게, 사랑해라, 나랑 사랑하자, 하룻밤 자자.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룻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룻밤에 대한 노래도 나옵니다. 꼭 목요일에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지조를 지켜냅니다. 슬라미 여인. 이것이 자연적인 두 가지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적인 해석도 좋지만 저는 영적인 해석으로 저는 끌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관점은 자연적 남녀의 이야기의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를 보는 상징적인 해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가서는 그냥 솔로몬과 슬라미의 여인의 이야기가 아닌 부부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 부부들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의 이야기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부싸움 했을 때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하십니까? 부부로 정말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종교적으로 사랑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종교적으로 처음에 몰라서요, 초창기 때 그렇게 했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안 먹혀요. 제가 사역자라도요 안 먹힙니다. 원칙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가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더 깊은 이 사랑의 여정으로 상징적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얘기합니다. 신부와 신랑에 대한 관계, 즉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상징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공동체적인 교회도 있지만 내가 신부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 매우 불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내가 신랑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차원의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교회로 신부로서 그분과 사랑에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자매들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형제든 자매든 상관없이 이렇게 어떻게 더 사랑할 건지에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나갈 건데요. 아가서에서는 주로 세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등장 인물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해야지 다음 주서부터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쉽게 들어올 거예요. 첫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해석에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승리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그 솔로몬은 남편을 상징하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은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어린 소녀에서 점차적으로 왕이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더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미성숙한 여인이었지만 나중에 아가서 8장에 가면요 완전히 성숙한 캐릭터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눕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동산으로 와라. 이 동산은 좋다. 에덴 동산이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캐릭터는 뭐냐면 예루살렘 딸들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딸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들은 믿음은 있지만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라미 여인을 보며 왕이신 예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슬라미 여인의 그 예언적인 여정을 통해서
자기도 이렇게 함께 빨려 들어간다. 나중에 8장에는 슬라미 여인의 이렇게 초청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딸들도 이제 들어갈 생각을, 이 여정을 시작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원리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무장됐을 때 여러분들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캐릭터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아가서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아가서의 말씀이 그냥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삶에 구체적인 사랑의 연료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 나눠 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을 말씀이 끝나고 스몰 그룹으로 조 그룹을 갔을 때 이 말씀에 대한 토론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리더들이 이렇게 나눌 것이에요.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공부할 때 아가서를 예수님과의 사랑의 대화와 기도로 바꾸라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가서 우리가 배웠죠. 이제 오늘은 노래들 중에 가장 좋은 노래, Song of Songs, 그렇죠? 이렇게 배웠다면 이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 적용하시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묵상에 동참하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아가서를 통해서 성령의 목적 중 하나는 예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내용 좋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로서 바꿔서 그 사랑의 내용을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동참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이 아가서가 주는 유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아가서를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대화, 사랑의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 어떻게 바꾸냐? 첫째는 하나님, 우리 자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가 믿게 도와달라는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믿게 도와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서부터 여러분 제가 나눠준 핸드아웃을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설명해드리고 조 모임에 갔을 때 이거 보시면서 나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가서의 말씀 믿게 해달라고 도와주는 이게 성경 묵상 방법인데,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진리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믿는 것은 감사의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아가서 4장 9절에 내가 나의 마음을 뺏었구나라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을 뺏었구나라는 내용이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예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뺏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을 지금 믿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뺏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가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이제 랭귀지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노래 중에 노래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감사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4장 10절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근데 난 진짜 하나님 내 사랑이 진짜 허접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내 사랑이 포도주, 세상에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 이 세상의 포도주, 영광과 즐거움보다 낫다고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감사인데, 두 번째는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권능을 알고 느끼게 되도록 계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즉, 아까 나의 예를 들어서 나의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라는 것을 읽을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뺏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 주님께 이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이랬을 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막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요일 날 우리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죠. 특별히 예언정해야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래 가운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두 가지 방법을 감사와 이해해달라는 어떤 예를 드렸고요. 또 둘째는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면서 아가서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높은 산으로 오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편한 이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받았을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며 일어나 안전지대에서 떠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겠습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편안한 이 컴포트 존을 나와서 주님과 함께 이 높은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때는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확 하고 바뀌어집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그 아가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신부는 잠금 동산이요 봉한 세미로다라는 내용인데, 그냥 이거는 뭐냐면 잠금 동산, 봉한 세미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지대예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기도로 여러분들이 바꾼다면, 예수님, 제 마음에 어떠한 타협에도 굴복하지 않게 줄고하지 않도록 잠겨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저희가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의 삶에, 큐티에, 목요 모임에, 또 예배팀, 또 중보팀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바꿔서 표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순종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잠근 동산 얘기가 나왔죠. 말씀이요. 예수님 제게 권능을 주사 어떠한 타협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practically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dialect, 이 language, 이 언어를 연습하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이거를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관계가 막 돌파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1장 2절로 들어가서 Kiss me 입 맞춰 주세요에 대한 깊은 이제 다이얼로그를 여러분들에게 할 텐데요. 저는 이게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냥 사랑을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했지만 그냥 그 정도가 아닌 우리 교회를 향한 2019년의 어떤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후반기에 저희가 하나님이 이 아가서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준비합니다. 이제 여우들을 쫓아내야 되고요. 바람들이 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동방에서 북방에서 이게 바람들이 불어서 여러분들의 정원 가운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제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그 산을 노루처럼 막 뛰어나가는데 그 산에는 늑대도 있고 짐승들이 있지만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나와야 사랑하는 님과 손을 잡아서 이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막 뛰어다닐 그 시즌이 옵니다. 근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모두를 데리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노래 중에 가장 귀한 노래, 다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노래, past, present, and future 있을 노래와 전혀 상관없이 가장 좋은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노래를 들읍시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해 주실 그 인도하심이 지금 2018년도 후반기에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 여러분을 향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이 계시를,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첫 시간으로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 솔로몬이 1005개의 노래를 썼지만 그 노래보다, 그 어떤 노래들보다 이 아가서 이 8장 8개의 이 노래들이 가장 뛰어난 노래이고 또 이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이기에 주님 하나님, 이제 우리 필포 교회가 이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같이 동참해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 우리가 부르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역을 열어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데스니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대한 깊은 곳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가서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와 노래와 우리의 언어로서 표출됐을 때 하나님 놀라운 진리의 생명력이, 그 사랑의 은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성령님 친밀함의 천상을 파송시켜 주어서 각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시고 삶 가운데 그 진리이신
역사하신 그 사랑의 멜로디와 사랑의 이야기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을 주 앞에 헌신하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이 말씀을 배울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이라도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오직 하나 돼. 주마 말게 하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마 말게 하소서. 조금만이라도 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오직 하나 됨을 나 원해요. 주님 눈으로, 주님 눈으로, 주님의 귀로, 주님 마음으로, 모든 주님으로 내 손 주의 눈 있는 곳, 내 손 주의 손 있는 곳, 그저 주님과 주님 눈으로, 주님 눈으로, 주님의 귀로, 주님 마음으로, 모든 주님으로 내 눈 주의 눈 있는 곳, 내 손 주의 손 있는 곳, 그저 주님과 나 거하리. 그저 주님과 나 거하리. 그저 주님과 나 거하리.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주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의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열어질지어다. 주님, 한 성도도 그냥 내버려 주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강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가서는 사랑의 상사병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서 상사병에 걸릴 만큼 인텐시티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상사병이 들 만큼 한 그런 인텐시티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 꽃들을 피워주시며 그 깊은 것을 터뜨려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